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알고 혹은 듣고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좀 작고 사소한 그런 범죄들이야 누구라도 범치 않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지도자라든지 꽤 그래도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차대한 그런 범죄들을, 잘못들을 저지르고 나면 우리는 꽤 적지 않은 충격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의 태도들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건 잘못됐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좀 비난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크고 많은 그런 죄악과 잘못 가운데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내몰라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굉장한 패배의식과 우울한 마음들을 주어서 열심히 살아본들 뭐 하겠나, 누구도 그렇게 되고 누구도 그렇게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던데 난들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있겠는가. 모두 다 그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도 그저 이 정도 선에서 그저 적당히, 어차피 그동안 노력하기도 힘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니 몹시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이 정도쯤에서 나도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 멀리 있는 옛날의 일이나 다른 지역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목도하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어지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이고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엘르아살. 그리고 당사자는 이름이 뭡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도 언젠가는 최소한 제사장은 될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아론이 죽게 되면 그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며 나머지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배출한 레위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느하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도 최소한 뭐는 돼요? 이제 분명히 제사장은 될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주로 신약의 말씀을 좀 많이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과연 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주요한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난 후에 약 400여 년간은 사사기의 혼란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일어나죠. 말하자면 왕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등을 비롯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셨지만 그들 선지자들도 언제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론으로부터 이제 대제사장을 세운 이후로부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는 다르나 그 어떤 순간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가 정말로 의도가 없이 살인한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일종의 오늘날의 사법부의 기능까지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3개의 도시씩 6개의 도시에 도피성을 마련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피해 살 수 있도록,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 그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가 맞는가,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를 집행하는 그 권력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묘사되는 바 문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질병이 걸렸다고 보여질 때 그들은 전염성이 있다고 고대에는 판단이 되어졌고, 실제 일부 나병은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과 국민들에게서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다 나아서 이제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판가름을 해주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성경책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48개 성읍에 지파당 4개 성읍씩 평균적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장이 됐다,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만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대단한 축복을 아론의 집안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저 제가 스토리만 설명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나중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아론에게는 이 엘르아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3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4번째가 이다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이름의 그 기록 순서가 태어난 순서로 기록된 것이 보편적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이스라엘에도 거의 장자를 우선시하는, 특별한 그 장자에게 결함이 없으면 장자를 우선시하는 관습이 있는지라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아론 사후 대제사장의 직위는 나답에게 이어졌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에 따라 배합을 해서 향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름을 배합을 해서 그 기름으로 불도 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불과 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자 할 때에 제사장이었으며
차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내신 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불타 즉사해 버립니다. 그 레위기 10장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분석해내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레위기 10장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두 형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심지어 나머지 이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자기 형님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동생들에게 형님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울지 말 것을 모세가 주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형님들을 위해서 슬퍼하다 죽다 그렇게 슬퍼하다가는 너희들마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지 모른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엄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사장이 언젠가 내가 제사장이 된다, 이게 아마도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편하지 않았을지라도 좀 신나고 좀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이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다 우러러 볼 거야. 나에 의해서 죽을 자와 살 자가 판가름나게 되어져 있고 질병이 고쳐졌는가 아닌가 내가 판명하도록 되어져 있어.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의 형님들이 두 분이나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대제사장이기는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였던 아론은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목숨을 건 기도가 있지 않았다면 아론은 고삭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의 원인의 책임, 물론 백성들이 와서 모세는 어디 간 거냐,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신 거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졸음이 있기는 했지만, 쫄라대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것을 허용하고 그 신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누구였어요? 할아버지였던 아론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레위 자손들의 고라, 그리고 루벤, 맏 아들 아니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 지파의 다단의 무리 약 250명이 모세하고 아론만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냐? 왜 너희만 맨날 지도자하고 우리는 쫄다고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도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사건으로 지팡이들을 가져와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는 아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은 하나님에 대한 벌로서 땅이 갈라져서, 물론 일부의 고라 자손들이 회개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심판을 면하기는 해서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다시 적는 그런 전화위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요한 지도자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했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지팡이를 싹나게 함으로써 아론이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고 그의 리더십을 보증해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밑에로부터의 반역, 네가 뭐 그리 잘난 지도자냐라는 일을 겪었던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도력에,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사람이 분명하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아까 뭐라고요?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것은 비느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25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아론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돌아가셨고,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는지라
아버지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명확해졌죠? 이제는 아론의 손자로서 제사장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으므로 나도 언젠가는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론의 집안에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노출했었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비느하스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과연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야, 니네 할아버지가 어땠었는데 너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어땠었는지 잊었느냐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비느하스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이 그러하듯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비느하스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끔찍한 얘기이기 때문에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어져 있었죠. 그 광야 유랑하는 기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이 모압, 암몬, 에돔 이쪽 지역의 우상 숭배는 그저 단순히 신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신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이나 아세라 혹은 그모스 몰렉을 섬기지만 우리처럼 경건하게 예배하겠지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 행위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입으로 차마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추잡하고 난잡하고 추악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표현 드린다면 집단 난잡한 선교를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되었어서 넘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간음과 음란함의 범죄를 대중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을 때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미 2만 4천 명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2만 4천 명이요. 2만 4천 명.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인원 아마 그저 한 3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300에서 350 사이. 2만 4천 명입니다. 오늘날에 수천만 명 되는 인구의 2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인구를 카운트했죠. 20살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얼마예요? 60만 명. 여기서 2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아이들 죄송하지만 그들의 죽음의 숫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했던 그 남자들 60만 명 중에 2만 4천 명이 이미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금 괴멸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징계가, 하나님의 징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가운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남녀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만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두 남녀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창을 들어서 이 남녀 두 명을 동시에 꿰뚫어서 창이 땅바닥에 꽂힐 때까지 찔러서 단 한 번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다가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나 하다못해 레위인들에게라도 차라리 맡기든지 제사장께서는 그저 점잖고 의롭고 경건하게 뒤에 물러나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나 범죄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나 강하기만 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느하스 집안도 비록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뭐 그리 잘났어요. 아론도 범죄했었고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250명이 항거를 했을 정도로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단점을 보여줬다 할 수도 있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 아론의 손자라면 뭐 그리 잘나서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3명이 그 앞을 지나가죠. 첫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둘째는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본체만치 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모든 비용을 대서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겁이 많았는가, 비겁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성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 안에 모두가 살 수가 없는지라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처를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여리고에 집을 마련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러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요. 비유 속에 나타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마 죽었을런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것은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살려보고자 그 사람을 주막으로 모시고 가다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의 상태가 됩니다. 시체와 사체를 만지면 자동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정 기간의 시일이 흘리고 정결의 예식을 치러야만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제사장의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로부터 규정된 율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이런 일을 해서 됐습니까? 그가 창을 들어서 이 두 남녀를 죽이는 순간 그의 손은 피를 묻히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그는 부정하게 되어지며 사체를 만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인정하실까요? 비느하스 네가 할아버지 아론이 당했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큰아버지들 나답과 아비후가 당했던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비느하스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세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수아 어디 있어요? 각 지파의 두령들아 어디 있는가? 이 시몬 지파의 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너희들이 벌하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비느하스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그 다음 뭐예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뭐예요?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지금 24,000명이나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일을 했다가 내 개인적이나 내 집안이 네 제사장의 지위가 또다시 박탈되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온갖 생각을 하고 있을 여가가 없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사이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까? 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가벼이 여기고 경솔히 행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손에 피를 묻혔느냐, 이런 얘기가 있나요? 1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예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 하지 않게 했다고요?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날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 그 두 가지가 융합되어져서, 그것도 지도자들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모압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집단적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멈추게 했다고요? 비느하스가 그것을 멈추게 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 어떤 분은 목사가 이걸 강단에서 설명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죠. 제가 상세하게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마치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지금 피비린내가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보십시오. 12절에 그놈으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뭐예요?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뭐라고요?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요.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이 창으로 얼마나 이 비느하스가 온 힘과 정성을 다했으면 두 사람을 꿰뚫고 그 창이 땅바닥에 꽂힐 정도로 단 한 번에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지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된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제사장의 직에서 박탈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 민족 살릴 수만 있다면, 왜요? 죄악에 관영하면, 죄를 방치해두면, 죄를 허용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는 그 말 앞에 한 글자 무슨 말이 있어요? 내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로소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누구의 평화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요. 소위 우리 속담에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할 수 있느냐? 맞습니까? 제가 바꿔 말했나요? 겨 묻은 개가, 하여튼 어떤 개인지는 모르지만 개들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러고 있죠. 서로 봐주자 말이죠. 아유, 니나 내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평화할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짓든 말든,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에이, 우리 서로 눈 감아 줍시다. 그 정도야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데요. 우리들끼리 서로 평화하여서 서로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쓴소리 하지 말자, 서로의 죄를 지적하지 말자, 서로를 책망하지 말자. 그래, 우리 그래서 서로 평화하자. 시편 2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있어야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이 죄악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봐주자고 하면 우리끼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소멸하고 공멸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비느하스의 열정의 마음이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3절에 뭐가 됩니까? 그와 그의, 자 13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후손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13절에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어휘의 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표현이 지금 병행됨으로써 12절과 13절이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추인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고상하게 우아하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좋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금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야 된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멈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한다.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는 아론의 후손들이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론의 후손이라고는 사실은 엄격하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 됩니까? 아니요. 그들 가운데 오직 비느하스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여러분 비느하스 같이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대장간에 가서 창부터 하나씩 주문해야 되나요? 왕들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이 왕의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위에 천장을 보니까 날카로운 창이 아주 가느다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나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고 있는 갈등이 뭡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으랴. 그래서 지금 교회는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을 들되 그 창끝을 여러분에게 겨누십시오. 나 자신에게 겨누십시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내 할아버지 아론이 범죄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고 비느하스도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죄악을 멈추게 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죠. 세상은 지금 이 교회를 이제 염려하는 지경 가운데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것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가 이것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소망이 없을 때,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의로움이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저 멀리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범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도 죄인인데. 예,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맞아요. 내가 더럽고 추하니 왜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받았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가까이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다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보니까 죄와 싸우는 척하고 있다. 그저 경건하게 사는 척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라.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아서 칭찬받은 것을 보고 그들이 헌신하고 싶지는 않으나 칭찬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도 땅을 팔아 가져오라고 강요하지 않은데, 땅값 일부를 가져와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데 그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도 좀 쓸 데가 있네요. 이랬어도 되는데, 안 팔아와도 되는데 그저 바나바 흉내 내려고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 죽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말한 단 한마디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다 얘기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사도가 죽였네요. 베드로가 성도를 죽였네요. 목사가 성도를 죽인 꼴 아닙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교회 이제 망했네요. 그 교회 폐쇄됐겠네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깃들어 들려고 하다가 그거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만이 결단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살게 됐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나스의 창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겨누십시오. 날마다 그 창으로 나를 겨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괜히 말했다가 관계 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나, 너는 얼마나 잘났냐는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못 본 채하고 눈 감아주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만하거든 얘기하라. 뭐 때문에 쓸데없이 얘기했다가 그에게 싫은 소리 듣는 일을 뭐하러 하느냐 하지 마라. 가만 놔두면 그는 그 행한 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니 네가 조언을 해줄 때 고마워할 줄을 알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내가 넘어질 때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으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의롭고 거룩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모압인들의, 미디안인들의 계속해서 우리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바로 2018년 교회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걸 어렵게 만듭니까? 교회를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박대하고 있습니까?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최소한 오늘 우리가 카타콤처럼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네요. 집사님들이 저 입구에 서서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의 얼굴을 알아내려는 스파이가 혹시 잠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집사님들의 주 임무여야 할 정도로 교인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예배당 출입시키고 있지는 않네요. 교회는 언제나 핍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울 때 교회는 힘이 있어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그저 서로 눈 감아주고 나도 부족한데 무슨 할 말이 있으냐 하며 우리들이 침묵하고 죄악을 방치해두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창을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겨누고 서로에게 사랑의 겉면으로 겨눠서 우리들이 함께 의와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요?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